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계시죠? 항상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9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되었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 기쁜 소식은 얼마 전에 우리 김공주 집사께서 이렇게 출산을 해서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어제 우리 곽혁수 형제가 이내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달의 우수사원이다. 우수사원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참 귀한 상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치탄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 되고 인정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심령은 복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앞날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은 제가 이틀 전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또 이렇게 사랑해주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 이 시대에 험한 시대고 어려운 시대지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분과 성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이라고 있죠. 산상보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요. 그리고 바다라고 하기에는 바다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 아니라 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게네사렛, 이 게네사라는 게 검은 고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라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우리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어떤 귀한 말씀을 다 들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닥 이 끝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막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있으니까 막 밀려와 가지고요. 예수님이 이제 바다에 빠질 지경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저 뒤에 사람은 잘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숨어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뒤를 보시니까 배 두 척이 있어요. 그 두 척이 또 뭐 고기를 다 잡았는지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잠깐 있더니 배에 오르셨어요. 두 척이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두 배가 있는데 한 배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고 이쪽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사도 요한인데 이 두 배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 중에서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뛰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뛰어서 보니까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좀 보여요. 물론 저 들리기는 어렵고 보이기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막 이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배 중에서 시온의 배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했습니다. 전하고 나서 이제 다시 내려올 이제 땅으로 내려오시려고 하는데 탁 보는 순간에 그 배에 보니까 다 아셨어요. 그 배는 지금 실망의 배.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해. 그저 무거운 상생.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서 엄청난 고기가 잡힌. 그래가지고 막 큰 그 베드로의 고기는 뭐 맛은 어떤지 모르지만 좀 커요.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솟아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까 여기 있다는 또 다른 배 야고보한테 친구들 말씀 와.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그 고기들을 다 잡아서 그물에 넣어가지고 다시 이제 인데 이 배도 가득 차고 저 배도 가득 차가지고 오늘 표현은 배가 거의 잠기게 되었다는 거 고기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때 베드로가 뭐랬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무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이 제자들이 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제자로 만드시느냐? 첫째,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순종하는 사람. 오늘 5절 말씀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자, 그러면은 저기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베드로가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네 가지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평생을 그 나이가 언제 모르지만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압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말한 시간이 틀렸어요. 왜? 새벽 아침에는 고기가 없어요. 밤에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장소도 이 근처 바닷가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깊은 데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다 그물 씻고 있는데 또 와서. 네 번째는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이 바다는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 다 어차피 우리 인생, 제가 여기서 잠깐만,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베드로가 일평생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섬지 않으면 안 돼요. 저 친구들도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지만 그때 결국은 주님을 떠나니까 완전히 파탄되고 이혼하고 술 마시고 부정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순종했어요. 우리 이삭이 왜 귀한 사람이냐면 이삭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니까 그것도 순종을 하고요. 또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러지 말고 그 아래 있을 때 거기서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이삭을, 예수님은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이 그냥 간단한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순종은 힘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정말로 진짜 막 교회를 개척하고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정말 큰 돈을 이렇게 얻는데 그것을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고 또 그러면 내가 너를 쓰겠다. 진짜 너무 못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정했더니 참 귀한 최종이 됐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은 내 생각은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어쨌든 순종하고 또 교회가 말하는 걸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람 낚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정말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우시야 왕은 무려 52년을 나라를 다스리면서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정책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아주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자기가 하다가 이 문둥병이 나서 아들 요담이 통치하는 이러한 시대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 그때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막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옷을 입고 나타나서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본 순간에 이사야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나는 저도 이렇게 거울 보면 막 어떤 때 이상하게 거울 안 보면 몰라요. 아 내가 뭐 잘난 줄. 근데 거울 보니까 내가 뭐 묻어대는지 이상한 거 있잖아요. 우리를 몰라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는 예수님이 이분이 물고기를 상하고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은 그 실패의 바다가 예수를 만나는 기적의 바다가 됐다. 기적 2배.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죄인 중에 내 괴수라.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 겸손한 사람을 예수님이 쓰시지 나 잘났다, 나 능력 있다, 나 건강하다, 안 쓴다니까. 겸손한 사람, 부족한 사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쓰셔서 제자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가 가끔 목이 잠기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딱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순간에 오늘 이 4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이쪽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래서 베드로가 벌써 예수님 그것을 미리 보셨어요. 그래서 막 베드로가 마가다락과 성령을 받고 나서 막 말씀을 전할 때 계속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잖아. 사람들. 그런데 왜 그러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을 나올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물이 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배와 그 아버지 가족들을 버리고 따랐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버리고 로세 안에처럼 뒤돌아보면 안 돼요. 세상 것 뒤돌아보면 안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복음 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쓰임받고 복음 전파자로 쓰이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또 겸손하고 헌신을 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엎드린 모든 심령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베드로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따라가며 뒤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양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